예배드리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리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봐도요,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성가대가 이렇게 많이 서서 찬양하는 건 별로 못 봤거든요. 대단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라고 그랬습니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저희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박수를 해가지고 막 박수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분들의 수고를 위해서도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분들은요, 보배 중에 보배라고 믿으시면 아멘. 청년들이 오후 예배에 있는 분들은요, 보배 중에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나가시다가 피자 한 판 사주셔야 합니다. 보배예요, 보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은 보배 중에 보배인 줄 믿습니다. 본인들 교사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 와보니까 참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하시고 장로님도 참 협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질서도 있고요.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오시고 성가대도 훌륭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한참 두들겨 맞다가 모세가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처음엔 안 된다고 말리다가 나중엔 할 수 없이 두들겨 맞으니까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광야에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말려요. 너희들만 가라. 너희들만 가. 그리고 애들은 데려가지 마. 그랬어요. 애들은 그냥 애굽 땅에 놔두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런 게 내버려 두고 니네들만 광야에 가서 예배 북치든 장구치든 너희가 예배 드려 그랬습니다. 그럴듯하지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했으니까 감지덕지 해야 될 상황인데 모세가 안 돼. 우리만 못 가. 우리는 애들을 데리고 다 가야 돼. 해가지고 또다시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귀가 현대사회 속에서 고도의 전략, 마귀가 너무나 IQ가 높아서 고도의 전략을 세우는데 그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고도의 최고의 전략이 뭔가 하면 애들은 냅둬 그거예요. 니네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니네들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열심히 친교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 그런데 애들은 냅둬 그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을 놓치면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놓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놓치면 교회가 한 세대 안에 마귀에 점령되어져서 완전히 세상의 사탄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자식 키워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만 내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져 버리면, 그 집안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면 내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도 많이 교회 함께 섬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 키워서 잘 키워서 출세하고 돈 벌고
그 다음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아이들 키워낸다고 해도 그 아이들의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명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일이에요. 나보다 더 훌륭한 자녀로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내 어깨를 밟고 내 자녀가 올라간다고 해도, 내가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내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평양냉면 인기 있다고 그러죠. 평양냉면. 저는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 옥류관에 가서 먹으려고 예약을 다 해놨는데요. 예약 다 해놨어요. 아니, 옛날에 갔을 때. 그래서 가려고 막상 나서는데 오지 말래요. 그래서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냉면이 떨어졌대요. 한 10년 전에 평양은 그 정도였다니까요. 냉면을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지고요.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요만하게 가서 냉면 좀 살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샀는데 나도 줘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요. 아니, 창고에서 갖다 주면 되잖아 그랬더니 다 떨어져서 없대요. 그 이북이 그래요. 그래서 옥류관에서 가서 못 먹고 옆에 있는 무슨 집인가 거기 가서 냉면 먹고 왔는데요. 여러분, 평양냉면이 중요하지만 평양에 가보면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 큰 거 30m짜리 김일성 동상인데 그거 뭘로 만든 줄 아십니까? 동상이고요. 겉에다가 금 입혔어요. 금. 얼마큼 입혔는가 하면 37kg 입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8선이 무너지고 이북에 갈 수 있으면 맨 먼저 어디로 달려가면 되죠? 그 37kg의 금, 그 김일성 동상이. 근데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누구 거 만들었죠? 김정일이가 또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김일성이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강판석이에요. 그리고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님이에요. 김일성이가 교회학교 초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가서 보니까 기록이 있어요. 김일성이가 초등학교까지 엄마 손을 붙들고 교회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놓친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놓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똑똑한 어린아이 하나를 복음으로 키워내야 되고 말씀으로 키워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교회가 그 어린아이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 힘이 되어져서 이북을 장악하고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이 죽게 만들고 지금도 그 아들 김정일, 그 손자 김정은이가 살인마처럼 살아가는 이 현실이 되어진 것은 어린아이 하나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 교사들이 그 김일성이 같이 똑똑한 아이를 정말 교회에서 그 아이를 복음으로 잘 키워내고 말씀으로 키워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D.L. 무디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잘 믿음으로 키워내면 미국의 역사가 뒤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워너메이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학교에서 양육을 받아서 그가 백화점의 왕이 되고 그 별명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 되어져서 미국 역사를 새롭게 쓴 이유는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믿음으로 키워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교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어린아이 한 영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아이들의 생명과 아이들의 미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목숨 걸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무릎을 꿇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제가 이래봬도요, 전주 7시 27대 손이고요. 저희 집 명문 가문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제사를 드렸는데 저희 집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 돼서요. 제사 지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1년이면 한 10번 정도 제사를 드려요. 뭐 앞에 놓고 어떻게 하는 게 다 알아요. 설명할 필요가. 여러분 제사 안 드려봐서 모르시죠? 제사 드려보신 분. 괜찮아요. 뭐 손 들어보면 어때요? 다 그런 건데. 저 지금 제사 드리라고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제사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어졌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11조 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11조 내야 돼. 엄마 그때 용돈이 뭐 1원, 2원 얼마나 돼요? 근데 선생님이 11조 해야 돼. 10원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 1원 띄워놨다가 동전 1원짜리 요만한 거 띄워놨다가 그 저금통에 한 달 모았다가 그거 계산해서 엄마한테 종이돈으로 바꿔달라고 가게에서 종이돈으로 바꿔가지고 헌돈 같으면 이렇게 싹싹싹 뭐예요? 대리미로 해서 하나님 앞에 봉투에 딱 넣어서 청명채에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리는 거야. 그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 팀 수양교회 가서 여름 수련회 할 때 은혜 받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요. 이렇게 부흥회 때 여름 수련회 때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이 저렇게 스크린처럼 환하게 쫙 열려요. 그런데 어떤 꼬마아이 어린아이가 하나가 학교에 갔다 와서 가방 딱 팽개쳐 놓고 배고프니까 뭐 찾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경대상이라고 그래서 앉아서 어머니들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 엄마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서 싹 열어가지고 그때는 10판짜리 10판. 기억하시죠? 10판짜리 요만한 거 하나 딱 꺼내가지고 갔다가 옛날에 10판이면 요즘에 황금 붕어빵 얼마예요? 1,000원에 3개? 잉어빵은 3개죠? 근데 그때는 10판에 붕어빵 10개 줄 때예요. 그렇죠. 10개 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붕어빵 5개 5원 주고 사서 먹고 요만큼 큰 흰 알사탕 1원짜리에 그거 하나 입에 넣으면 하루 종일 먹는 거 있어요. 젊은이들은 모르죠.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죠. 이만큼 큰 알사탕 큰 거 입에 넣으면 이만큼 나와가지고 빨리지도 않는 거. 그 5개 사가지고 친구들 나누어주고 다 마치게 하다가 저녁에 여름이니까 집에 와서 그냥 밥 먹고 불러서 잤어요.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스크린으로 쫙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돈이 내 돈이고 엄마 돈이 내 돈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엄마 지갑에서 10원 꺼내다 먹은 거 자식이 더 나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딱 보여주시고 나서 너 도둑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웬 중학교 2학년이 죄가 그렇게 많아요? 다 하나님께 보여주는데 1시간 2시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방언이래요. 절제 그래가지고 절제하고 그다음에 또 길을 걸어가도 랄랄라 하고 뭐 화장실에 가서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은혜 주셔서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장로교 목사예요. 오리지널 장로교 목사입니다. 정릉교회가 제 모교 출신이고 장로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신대원 대학원 조직신학까지 다 전공한 조직신학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거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했고요. 입신했어요. 입신. 해보신 분 있죠? 입신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제사 드리는데 지옥 갈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너 목사가 돼. 그래야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집안이 구원 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이 되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 돼서 돌아가셨던 것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방언 기도해요. 산에 가서 방언 기도해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도 주세요. 저 장로교 목사예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들이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16년간 부모님을 위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밤새워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영적 은사를 보여주셔서 그 능력으로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거 못 믿으면 교회 왜 다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그런 은혜와 은사를 누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11조 했다니까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66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너 교회 가야 돼 그런 잔소리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이 있는 게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오고 목사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어린아이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끔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제가 살면 더 이상 얼마나 살겠어요? 이만큼 살면 됐지. 그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왜 교복 입었는데 3번 접어서 입었어요. 1년 지나면 하나 뜯고 2번 지나면 하나 뜯고 해서 3년 입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제 양복만 해도 10벌이 넘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떨어져요. 근데 그때는 무릎이 떨어져 가지고 뭐예요? 기워서 입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도시락 못 사온 아이들이 70명 중에 15명 돼가지고요. 서울에도 그랬어요. 요만한 개떡 같은 거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빵 잡숴보신 분? 왜 이렇게 많아요? 요만한 개떡 같은 거 옥수수빵 그거 하나 먹으려고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15명이 못 먹어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여기까지 축복 가운데 왔는데 더 이상 뭘 많이 먹어야 되고 얼마나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얼마나 좋은 걸 입어야 돼요? 이만큼 입고 살면 됐고 이만큼 먹고 살면 됐죠. 아멘. 아닌가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어요? 배 나올까 봐 안 먹지 솔직히. 이만큼 먹고 살면 됐고요. 이만큼 입고 살면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시대를 따라서 여러분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살고 마음껏 기도해도 되고 누가 기도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누가 찬양한다고 잡아가요. 이런 좋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불평이 어디 있어요? 뭘 불만할 게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면서 불평할 게 뭐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도 감사하지요. 아멘. 저는 지금도 목사하지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감히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은 백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요, 안 해요? 춤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살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아들들,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목회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 교회 리서치했어요. 알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래서 오자마자 가장 역점 삼은 것은 뭔가 하면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사탄이 지금도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애들은 냅둬. 학원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경쟁사회에서 출세해야 되니까 냅둬. 저절로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 할 거야? 천만에요. 마귀한테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요, 인구 센서스에 보면 0세에서 29세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0세에서 29세까지가 몇 퍼센트인가 하면 38.9%예요. 그러니까 0세에서 90세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40% 정도 된다는 거예요. 1970년대만 해도 49%까지 올라갔던 게 10%가 떨어져서 젊은 아이들은 없고 노인들만 많아지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자, 설교를 잘 듣나 안 듣나 제가 시험할게요. 0세에서 29세까지가 몇 퍼센트라고요? 38.9%, 40% 잡으면 돼요. 난 이렇게 설교 잘 듣는 교회도 처음 봤네. 목사님 복이시네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교회 학교는요, 23.5%밖에 안 돼요. 교인이 1000명이면 0세에서 29세의 젊은이들이 24명밖에 안 남아있다는, 240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24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없다 교회 학교가 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 센서스에는 40명이에요. 사회에는 0세부터 40세까지가 40명인데 어제도 산책하러 반포대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걸을 데가 없어요. 애들이 지천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0세에서 29세까지가 23.5%밖에 안 돼요. 현재 교회 안에. 그리고 20세부터 29세의 젊은이는 4%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교인이 100명이면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4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통계라는 거예요. 이게 예견됐던 일이에요. 20년 전서부터. 그래도 우리 대한교회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미래 세대를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걸머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많이 하는 건 우리 저희 교회도 교회 학교가 너무 쫄아가지고요. 교회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짜장 사 먹고 싶으실 때 간짜장 요즘에 얼마죠? 6,000원 하나요? 7,000원?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큰일이죠. 그런데 이천동에는 6,000원, 간짜장 6,000원, 그 다음에 짜장면 5,000원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앞으로 간짜장 사 먹다가 걸리면 내쫓을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랬다니까요. 장로님 잘 들으세요. 간짜장 사 먹다가 저한테 걸리면, 중국집에 걸리면 내쫓을 겁니다. 교회에서. 대신 간짜장 먹고 싶으실 때 간짜장 먹지 말고 짜장면 먹고 1,000원 남기세요. 그 1,000원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그랬어요. 정짜장면 사 먹고 싶으면 사 먹되 간짜장 비싼 거 사 먹지 말고 좀 싼 거 사 먹고 나머지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얼마큼 더 먹어야 되게요? 이제 안 먹어도 괜찮아요. 짜장면 차라리 안 먹고 헌금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 돈 가지고 아이들에게 투자합시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할 때 돈 없는데요. 그러면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못했어요. 한 번도. 근데 그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뭘 했는가 하면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요즘 속된 말로 별짓 다 했어요.
우선 시스템을 바꿨어요. 교회학교 중심으로. 두 번째로는 자금을 마련했어요. 헌금 교회학교를 위해서 모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모델링 교회 다 했어요. 본당은 리모델링 안 했어요. 본당을 리모델링 안 했어요. 1200석인데 리모델링 안 했어요. 옛날 거 그대로예요. 교회학교는 리모델링 최신식으로 다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년 전에 파워포인트 가장 좋은 것들로 갖다 사놨어요. 악기 가장 좋은 걸로 신시사이저부터 시작해서 다 갖다 해뒀어요. 에어컨 시설 본당엔 더워가지고 난리가 나도 가장 좋은 걸로 천정에 있는 걸로 해서 다 교회학교 시설 다 해줬어요. 지금 돌아가시지만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목사님 말이 맞아요. 충현교회를 옮길 때 그분이 그랬다죠. 본당부터 지읍시다 그래. 난 본당 안 지어요. 교육감부터 지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게요. 좀 불편하면 되지. 더우면 부채 붙이면 되지. 근데 애들은 더우면 안 오잖아요. 교육감부터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도 저희 교회가 컸지만 장로님들이 큰 땅을 마련해놓고 본당 짓자고 그래서 안 지어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당 옮겨야 돼요. 그랬어요. 어디로? 시내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 애들 학교 옆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3년 싸우다가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교육관부터 짓고 그 다음에 체육관 짓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학교가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의 미래가 무너져요. 민족의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민족도 살아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미래 세대가 영적으로 끊어지면 교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건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교회할 때 저희 교회가 노예가 캐나다인 교회 노예였었는데 교회가 100개 교회가 됐어요. 외국 교회 100개, 한국 교회는 우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체육대회 하면 우리 교회 하나 청소년들과 외국 교회 100교회 교인들을 속한 아이들이 함께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한 교회고 저들은 99개 교회가 같이 해야 경쟁이 될 만큼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이 많았고 거기는 청소년이 없어요. 교회당이 큰 교회였어도 노인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20년, 3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시내 중심에 있는 교회들은 박물관 하는 교회도 있고 가구점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뼈 빠지게 돈 모아서 교회 헌당하고 교회 투자했지만 나중엔 비어서 심지어 호주에 가면 술집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재밌죠? 여기가 여러분 가끔 예를 들어서 맥주홀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맥주홀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는 좀 비싼 거 받을 거예요. 값이. 저기는 좀 싸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놓치면 미래 세대를 놓치면 교회 학교를 놓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얼마큼 투자했는가 하면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투자했습니다. 아이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동부이천동에는요. 전도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혹시 아는 교인이 있어서 들어가서 띵동하고 몇 개 전도지 붙이려고 하면 경비가 쪼르륵 쫓아와가지고 쫓아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애들을 오게 교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서 찾아낸 게 뭔가 하면 체험학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님 드리고 한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별짓 다 한 게 나와 있어요. 한 30개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체험학교입니다. 아이들 30명을 데리고 체험학교를 가는 거예요. 리무진 큰 버스, 그거 굉장히 좋은 버스 하나 딱 빌려놓고요.
30명 모집 선착순이 된 단 우리 교회 아이들 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친구 안 믿는 애들 데리고 가는 걸 애들 반. 그럼 30명이 교사가 딱 10명이 붙어요. 그러면 교사 10명과 함께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15명, 걔들이 데리고 온 친구들 안 믿는 아이 15명, 30명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1시간 반 정도 갈 수 있는 좋은 곳에 가요. 에버랜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옥토끼 체험관도 가고 수없이 좋은 곳을, 아주 좋은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입장료가 5만 원이에요. 왔다 갔다 차비도 몇만 원 들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가 아이들 데려가려고 하면 10만 원 들이고 하루 종일 애들한테 시달리잖아요. 근데 교회 딱 보내면 회비를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6대 4로 받았어요. 회비를 4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10만 원 드는데 4만 원 받고 교회에서 6만 원을 댔어요. 40명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한 번 갔다 오면 버스비까지 다 해서 2, 300만 원이 들어요. 그래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 30명을 아침에 9시쯤 데리고 와서 가서 실컷 놀고 먹이고 율동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있다가 한 4시쯤 데려다 줘요. 그럼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돈 조금 들지, 그죠? 자기들 커피 마시지, 뭐 애들,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완전히 대박이죠, 뭐. 그래서 애들이 갔다 오면 좋은 데 가서 실컷 부모 제재도 잔소리도 안 듣고 선생님들이 그냥 손에 남은 부를까 해가지고 다 같이 섬겨주니 얼마나 좋아요. 먹을 거 다 주지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이 그 다음에 신청하라고 그러면 선착순이 밀려요. 너도 나도 먼저 선착순을 해서 이렇게 적세. 그러면 부모들이 와서 신청하라고, 애들은 신청 안 돼요. 부모가 와서 신청하라고 그래. 그러면 부모가 전화번호 뭐예요? 주소 적으세요. 아빠 직업이 뭐예요? 생년월일 적으세요. 요즘에 그 신상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적으라고 그러면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다 적어요. 왜? 자기 아들 보내기 위해서. 다 신상털이가 돼요. 재밌죠? 자기들이 와서 다 신상카드 다 하는 거예요. 미리 전화해. 다음엔 언제 가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에요. 어떤 우리 교회가 많이 나갈 때는 4팀이 나가서 4팀. 아이들이 많아서 4팀이 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친구들이 있고 그럼 중간에 피드백을 해요. 엄마한테 갔다 왔더니 애가 뭐 괜찮냐고 묻기도 하고 그럼 관계성이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맺어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애들하고 뭐 놀이하는 거 하나 뭐 있어요.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오실래요? 막 전화하고 아양 떨고 하면 애들을 위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올까요, 안 올까요? 그때는 또 카메라 좋은 것 가지고 와서 막 찍느라고 별짓 다 해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럼 한 번 아이들 나갔다 오면 2, 300만 원씩 들어요. 한 팀에. 그럼 그 돈이 얼마예요? 4주를 해보세요. 그럼 돈이 교회에서 어디서 나요? 그래서 주머니 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고 조금 더 하세요. 뭘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자, 이제 먹어야 얼마를 먹겠어요, 여러분? 먹으면 배만 나와요. 기름기만 껴요. 유행 지난 거 또 입으면 어때요? 내가 입은 게 유행이지. 옷 안 사도 괜찮아요. 이제 그 돈 하나님 앞에 가면 가져갈 수도 없어요. 제가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례만 한 450번 했더라고요. 장례만. 부자도 장례해봤고 가난한 자도 장례해봤지만 장례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관 속에 10조 원을 넣고 갑니다. 10조 원. 장례 그 관에 10조 원을 넣어서 장례를 해요. 내가 진짜 놀랬어요. 저 10조 원을 왜 넣었나 그랬는데 보니까 다 가짜예요. 염라대왕 갈 때 뭐 황천강 건너갈 때 노잣돈 10조 원을 다 가짜 돈 넣더라고요. 근데 진짜 돈은 하나도 넣는 거 못 봤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급이. 얼마 전에 아는 장로님이 전에 교회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갔어요. 그 젊은이들 아들들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제가 가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좋은 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저도 훌륭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환상을 보신 거예요. 환상을 보신 거예요. 장로님 저 장로교 목사예요. 환상 봤어요. 여기 가끔 환상에 은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환상에 봤어요. 그랬더니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천국을 데려가시는데 자기 집이 있더래요. 자기 집. 근데 보니까 너무 형편해서 옛날 청계천 판잣집 기억하시는 분, 봉천동 판잣집 기억하시는 분, 판잣집보다 못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내가 그래도 평생 못해 신앙인으로 우리 집안 가문이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장로였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왜 내 집이 저렇게 작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불평이죠. 불만하면 왜 장로인데 왜 불만 안 하겠어요? 왜 이렇게 내 집이 작습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대요. 수고 많이 했어. 열심히 노력 많이 했지만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이제까지 네가 교회 생활했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산 게 뭐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산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결국 너를 위해서 살았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영생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너를 위해 살았잖아. 그래서 그분이 깨셔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러셨대요. 내가 참 되돌이켜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다. 나는 잘한다고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살았는데, 그래서 너희들 섭섭할지 모르지만 내가 죽은 후에 이 재산 전혀 건드리지 말아라. 이 남기고 있는 것 너희들 배울 만큼 배웠고 살 만큼 사니까 이거 내가 영혼 구원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간다. 그러시더래요.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믿음 잘 키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이라도 물려준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기쁨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4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결론이 뭔고 하면 목회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뭘로 해야 될까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여야 합니다. 제 자랑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참고로 교사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할 때도 저도 교육전도사 했을 때니까 그때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는요 보통 수련회를 4박 5일 동안 했어요. 길게 했어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했어요. 지금은 뭐 2박 3일 하고 힘들다고 막 그것도 힘들어 막 그러는데 우리 그때는 3박 4일 4박 5일 동안 했다니까요. 수련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좋은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했어요, 장로님들? 냇가에다 천막 치고 했잖아요. 또 냇가에 천막 치고 있던데 비라도 오면 그거 걷어가지고 또 올려놓고 그냥 또 갖다 놓고 권사님들 그 밥 해주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장작불 떼가지고 그것도 조금 있다가 이제 가스불 막 해가지고 떼워가지고 밥 해가지고 여름에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요. 제가 사실은요.
수련회 아이들을 인도하면서 그때는 겁도 없었어요. 5일 동안 수련회 인도하면서 5일 동안 학생의 수련회 인도하면서 5일을 금식하고 했다니까요.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 수련회 기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3일 내지 5일을 금식하며 수련회를 인도했다니까요. 한 4년 한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중고등부를 했는데요. 처음에 30명 하다가 나중에 170명이 됐어요. 근데 한 해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교사들은 아니 전도사님이 금식하면서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놀이, 부흥회까지 다 인도하면서 금식하며 하는데 교사들이 안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금식하며 하면 교사들 따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대답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같이. 교사들이 금식하니까 누가 하는지 학생의 임원들이 다 금식해요. 입이 바싹바싹 너희는 3일만 해. 너는 이틀만 해. 바싹바싹 말라가면서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머릿속 계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수련회 하면 저녁에 부흥회 하잖아요. 집회예요. 아이들이 다 뒤집어져요. 은혜 받고 다 뒤집어져요.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장로 됐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권사 되고요. 목회 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사들이 성경 몇 개 보고 왔다 갔다 지나갔다 하면서 성경 보고 이건 다윗은 이랬어. 알았지? 왜 그걸 기억 못하니?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게 쉬워요? 제가 임신해보고 애 낳아보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옆에서 보기만 했지요. 입덧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입덧 심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내내 물밖에 안 먹어요. 근데 살더라고. 아마 내가 없을 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남편 없을 때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있을 때는 그냥 왁 해가지고 뭐 노란 물이 나오니 뭐 그렇게 난리법석을 하다가도 근데 한 달 동안 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참 기적이죠. 애 낳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골반이 좁고요. 우리 애 머리통은 이만큼 커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병원에 장로였는데 목사님 안 돼요. 못 낳아요. 이거 죽어도 못 낳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저하고 은사가 비슷해서 이미 아들이로 이미 아들 낳게 해리라고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순산한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순산한다는 거예요. 5시간을 그 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그래도 정말 아들 낳고요. 그렇게 낳았어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 아이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도 그만큼 힘든데 그보다 소중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쉽냐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왔어? 지각하지 말고 와야지. 그거 가지고 애들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가, 목숨을 건 해산의 수고가 아이들을 위해. 그래서 교사가 명단을 놓고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아멘. 안 하는 건 교사가 아닌 모양이에요. 교사들이 새벽마다 해야지요. 목숨 걸고. 그래야 아이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죠? 근데 잊어버렸잖아요. 놓쳤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다시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두란노 서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교육시키는데, 자, 사람이 사람 노릇하려면 몇 살이나 되어야 사람 노릇하죠? 자식 키워보면 몇 살 정도 되면 철들어서 사람 노릇해요? 장로님, 애 키워서 아들이 몇 살 정도 되면 사람 노릇하던가요? 우리 아들은 40인데 아직도 사람 노릇 못해. 옛날 어른들 말이 맞아요. 옛날 어른들 말이 맞아요. 사람 노릇할 나이가 언젠가 하면 내가 자식 새끼를 낳아서 시집장가를 보내봐야 그때야 부모 마음 알고 그때야 사람 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다 부모님들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교회 학교 하나 아이 키워서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쉽냐고요. 그래서 교사는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직책이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들을 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을 좀 존중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피자도 사주고, 또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 커피도 사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주시고, 교사들이 수련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하고, 교회 학교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당회하셔서 재정 없으시면 집사님들한테 돈 좀 내라고 그래가지고 후원하고 해서 하셔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교회학교 제도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좀 뒤에서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학교 재정 2개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교회학교 재정 2개입니다. 뭔가 하면 교회학교, 주일 교회학교. 그게 뭐죠? 주일날, 썬데이 스쿨, 교회학교를 위한 재정이 따로 있고요. 주중사역의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주중사역의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부가 주중에 활동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많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럼 그 재정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일하느냐? 저희 교회는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전임 아니면 준전임이에요. 교회학교 파트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주일날 와서 주일날 흰구름 뭉게뭉게하고 뭐 애들 성경 가르치고 몇 분 가르쳐요? 겨우 10분, 20분이죠. 그거 가지고 세속사회 속에서 일주일 내내 핸드폰 보고 맨날 이거 보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경쟁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중에 오게 만들려고 주중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우리 이 교회도 아기 학교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지만 저희는요 프로그램이 한 30개 됐어요. 아기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쿠케인 프레이도 해요. 저희는 주방교육까지 다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고구마 케이크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줄넘기도 해요. 줄넘기 교회에서. 그 다음에 요즘에 컵쌓기 이것도 해요. 타다다다닥 하고. 발레도 해요. 발레도 해요. 왜? 한 영혼을 키워가는 게 그게 쉬우냐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아이들을 교회에 남게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우냐는 거예요. 애야 교회 가자 해서 걔들이 교회 가요? 즐겁게 올 수 있어야 되죠. 상품도 줄 때 감동받을 만큼 상품도 줘야 돼요. 돈을 많이 화스럽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짜장면 사 먹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죠?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2가지 했어요. 교회 학교, 2번째는 지역 공동체.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교회 옆에 온누리 교회가 100m 떨어져 있어요.
충신교회도 있고요. 장로님 아시지만. 거기 강변교회도 옆에 있고요. 기독교 감리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틈에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느냐? 그 이유는 지역과 커뮤니티를 맺는 거예요. 지역과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1층을 다 헐어가지고요. 유치원을 만들고 하나는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북카페. 요만큼 본당만한 북카페가 있습니다. 매일 주민들이 옵니다. 그 커피 1,500, 가장 좋은 품질로 하는데 1,500원 받아요. 그거 가지고 100% 캄보디아 선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해요. 교회를 다 개방해서요. 교인들, 얼마든지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개방했어요. 청소하기가 좀 힘들지만 시건장치 다 해서 하면 돼요. 조금 노력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희 이천종이 아파트 개발할 때 재개발 사업하면 뭐 해요? 뭐 하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주민 공청회 같은 거 하잖아요. 아파트 뭐죠? 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 했어요. 와가지고 뭐 떠들고 그래도 때로는 어떤 분들이 교회당이 거룩한 신성한 교회인데 왜 저들이 떠들게 하냐고.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 한번 와보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그냥 왔다가 그냥 가게 만들지 않고요. 여전도에서 와서 따뜻한 차 이렇게 해서 줘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교회 와서 교회를 알죠. 그리고 지역사회 열었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선생님. 제가 지금 나이가 66살인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이래 봐요. 50대 중반밖에 안 돼요. 50대 초반. 담임 목사가 가서 아이고 교장 선생님, 교무부장님,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1년에 2번씩 거하게 밥도 사요. 제가 찾아가기도 해요. 이번 스승의 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 있는데 난 있잖아요. 크게 깜짝 놀랄 만큼 만들어가지고 다 스승의 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관계성을 통해서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 하면 교회가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초등학교 교회가 저희 교회 성품학교 팀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금요일 날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해요. 무슨 수업? 성품 수업해요.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말썽 부리는 아이들 리더십 훈련해요. 아이들에게 12주 동안 학교 돈 하나도 안 받아요. 그 돈 교회에서 다 강사비 내서 최고의 강사 모셔다가 리더십 훈련, 비전 훈련, 진짜 애들, 말썽 부리는 애들 데려다가 12주 동안 교육하는 거예요. 먹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래서 진짜 짱이 있던 애가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가 책임 안 져요. 왜? 요즘에 얼마나 근데 교회는 해요. 가서 먹이고 입히고. 고등학교에 가서 피아노 가르쳐줘요. 기타도 가르쳐줘요. 수업 시간에 가서. 그래서 주변에 조금 떨어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요청이 와요. 우리 교회도 좀 와서 우리 학교도 좀 해달라고. 근데 저희가 우리 교회도 크지 않아요. 우리가 인프라가 부족해서 못 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고 교회가 오픈해서 지역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교회로 들어오도록 교회를 오픈해서 마음껏 들락날락하고 교회에서 친교를 가질 수 있고 관계를 맺어줘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그 일을 해내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위기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대한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훌륭하고 젊은이 교사 선생님 성가대를 보니까 여러분이 힘만 내고 기도하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며 해내면 이 지역사회 속에서 정말 21세기를 이끌어가고 21세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면 아멘.
한번 힘을 내 보십시오. 힘을 내 보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금식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열심히 세상의 지혜를 모아서 서로 합력해서 교회를, 21세기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시고 다짐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 박수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죠? 짜장면 사 먹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투자하세요. 우리 미래 세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40년 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40년이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요. 우리 대한교회는 미래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